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례할 자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례할 자들. 참례라는 뜻은 참석하여 관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관계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을 다 깨달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잘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본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또는 계시록 2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여러분들이 다 알았지만 다 알듯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용, 뱀, 마귀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어 두고 난 다음에 그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첫째 부활 천년이 차기까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순교자 외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그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던 용, 뱀, 마귀 사단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 원수 마귀,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들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영원히 부활해서 다시 영혼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영혼도 심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 계시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몇 번 열려요? 2번 열리잖아요. 천년 왕국 시대에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장수 시대가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손과 같이 장수 시대가 오지만은 100세 죽는 아이는 어린아이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장수 시대지만은 죽음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계시록 21장 1절이 이루어질 때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시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21장으로 넘어오기 마지막.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지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도 맨 나중에 그 심판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이 이김의 삼핀과 되어서 사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결국은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자체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자가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록 21장 1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고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바뀐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있던 세대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과 하늘은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세대는 저물고 사망이 없는 영생의 시대가 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도 보면 땅이 있을 땅에는 추위와 더위와 심고 거두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 종속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람이 그 포도 농사를 짓고 또 자녀도 생산하는 이 세상의 연장인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또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된 것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그랬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면은 또 무슨 사람의 손으로 그 축성을 이루어서 만든 큰 성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인데 그렇게 이해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성은 뭐냐? 거룩한 성은 뭐냐? 이 거룩한 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도 너는 너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갈 때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그 성을 바라고서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세요. 지금 성의 정체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성을 바라고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땅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의 본향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성이 어디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하늘의 도성이에요. 이게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신앙생활에도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니라.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온다는 뜻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 지상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세요. 주기도문에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주기도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염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성취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상에 다 예언됐던 이것이 실상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을 지금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실상의 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된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어린 양 예수의 혼인 계약이 예언되어 있고 그 아내면 신부잖아요. 신부가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7 어린 양의 혼인 그 잔치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서 음녀와 바벨로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여기에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요? 어린 양의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실상의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그 신부는 많은 옳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를 양육한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 정말 축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축성한 성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모습과 신부와 함께한 그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성이라고 했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이런 건물이나 그런 데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것은 사람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하지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들은 거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실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자의 뜻을 알기 이전에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했던 그걸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러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해서 불러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거룩한 자들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곳이 그 사람이 축조한 성이 아니라는 것이 그 성의 구조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조물들이 다 비유로 기록됐는데 따지고 보면 다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지금 구조를 지금 일부 설명하는데 이거 다 시간과 같아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성의 구조물들이 다 사람이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문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무슨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문도 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문을 지키는 자들은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고. 계시록 21장 2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따로 성전이. 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 다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사람들만 다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이 된 자들이 서로 연결하여 큰 성전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되고 또 빛의 열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나 달에 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빛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빛일 동안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늘 그 성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면 말한 사람들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모르고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만 생각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중동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이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에서 나오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 자체를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어디에 돌아왔은즉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미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과 과학, 울타리를 만든 그 장소가 진리의 성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머무른 그 종교단체가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산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열린 새하늘과 새 땅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거기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스가랴서 8장 3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세계 만국 열방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이루도록 시온과 예루살렘 위하여 쉬지 않고 잠잠치 아니하시고 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 보세요.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8장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아야 하고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신부의 단장한 모습이라고 말씀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때는 신정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나 하나님의 성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시편 15장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 거룩한 산에 참여할 자가 누구오니까 어떤 자들이냐 2절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한다는 것은 뭐 거짓말이나 아니면 꿰는 말로 남을 해하는 거짓 증인 같은 건 해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참소한다고 해요.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자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들. 흠이 없는 자들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 자들은 그럼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죽음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다시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눈물을 눈에서 씻긴다는 것은 슬프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면 다 평강과 희락만 있는 줄 믿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한 평강과 그 다음에 슬픔과 곡하는 것이 없으면 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희락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희락의 시대가. 사망이 없다는 것은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 말씀 계시록 21장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천지 창조,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런 새하늘과 새 땅도 이루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계속 주니까 뭐예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생명수가 뭔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먹게 되면 영생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 전부 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참고적으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영은 요한복음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받아 마셔서 영생하는 이런 축복과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걸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은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유업을 받는 거예요. 종들은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우리야,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기록된 말씀은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위협을 받지 종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축복도 아들만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한 줄 믿습니다. 유업과 후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기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농명대자 외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허락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조건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농명되려면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생명책에 농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면은 생명책에 농명될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내가 주와 합한 자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침받는다는 같은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냐?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심판하는 영이 있고 소멸하는 영, 없애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거, 죄로 인도하는 것은 버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육신의 더러움이 아니라 영혼의 더러움을 다 말끔하게 씻어주는 참 세례를 시켜주고, 예루살렘의 피는 영혼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농명되는 방법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다 칭함을 받는 자들은 바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이는 뭐하라? 첫째 부활이라. 이걸 가르쳐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사는 이때를 가르쳐 첫째 부활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어떠하도다? 이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거예요. 다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참석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죽어서 영혼의 심판받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계속 영생의 시대로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이미 지난 시간에 증거한 바가 있듯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7대 나팔에 사람들이 홀연 변화되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들어가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고 아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말씀으로 다 양육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같이 알아야 되지.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계시록은 반드시 알으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2장 10절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냐. 때가 되면 계시록을 다 알아야 돼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 외에 더하면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해석해서 말씀을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제하여버린다는 것은 뺀다는 것이고,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르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생명나무에 들어갈 영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거룩한 성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려. 거기에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못 들어갈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제하는 자들이 또 못 들어가고, 또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느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밖에 있다고 말씀해요. 이들은 다 나중에 심판 다 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다 이들은 다 심판을 받는, 유황물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럼 개들은 뭐냐? 개들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이사야서 5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어떤 자더라? 몰각한 목자들이 여기에 못 가고, 이 몰각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도 마찬가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행음자들은 뭐냐? 육신의 행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보타는 자들을 행음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짓 그대로 따라서 하는 자들, 간음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라고 말씀하죠. 이런 자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자는 뭐냐? 육신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해서 영적인 살인을 일으키는 자들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비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행음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상은 거짓 스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거짓 스승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거짓 스승 따라가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됐고, 또 우상 숭배는 뭘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지나치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걸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못 들어가. 또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이런 자들이 다 마귀 새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상이 뭔가를 여러분들 깨달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